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함을 지키기를 힘써서 지키기를 권면했었죠. 그런데 이 거룩함은 뭐냐? 형제, 즉 성도들 간의 피차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장 말미부터 4장까지 쭉 이어져 가는 내용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추상적인 용어일 수 있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그 거룩함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형제들, 성도들, 지체들에 대한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거룩함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삶은 우리 삶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하도 세상에 또 이전의 세대에 신앙이 세속화되어졌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들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어떤 가시적인 그 은사의 행태로만 단정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이 무시하는 그런 행태가 너무나 만연해 있었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즉 성도 간의 사랑을 더욱더 드러내 보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거룩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3절 이하에는 또 다른 거룩, 그러니까 다른 행태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 전에 죽은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거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생각, 오해로 인해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소망 없는 이방인과 같이 슬퍼하는 이들의 행태를 보였다. 13절의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즉 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먼저 죽은 자들,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저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4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을 사람들이 믿는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저들을 다시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4장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좀 여기에서는 그 문자 그대로보다 좀 의미를 생각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15절에 여기에서 결코 앞서지 라고 하는 그 단어는 즐거움과 영광을 얻지 라는 말로 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먼저 죽었던 사람들보다 즐거움과 영광을 얻지 못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먼저 죽은 자들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도 어떤 즐거움과 영광이 없을 수 있어요. 자신의 육을 위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 100년을 살면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그보다 더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 뭐 불쌍하다 이야기하지만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있는 것이 더 의미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4장 16절.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실 것이다. 이방인과 같이, 소망 없는 이방인과 같이 슬퍼하는 그런 행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데리고 오실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저들은 되려 즐거움이나 영광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뿐이며,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침으로 인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앞서 3장 말미의 말씀으로 바꿔보면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복이고, 예수님 믿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혹 일찍 생을 마감해도 그것이 복이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100년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해하고 죄를 짓고 사는 것보다 짧은 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더 복되다. 이러한 삶의 행태가 거룩이에요. 많은 영역에 적용할 수 있어요. 큰 부자, 물질이 많은 사람으로 살면서 많은 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보다 물질이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난한 자가 복된 거 아니에요? 자기 물질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하는,
월급을 받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뉴스에 나옵니까?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행태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인생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4장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죽음 앞에서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이고 재림의 소망이 죽음의 슬픔을 이기는 가장 큰 위로가 된다 라고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뭐가 위로입니까? 뭐 출세한다, 돈 많이 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위로입니까? 우리에게 위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도 거룩한 인생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 아닙니까? 그런 위로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5장 말씀에 이럴 때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도. 아니 3층천에 올라갔다고 하는 바울도 재림의 때와 시기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단의 가장 대표적인 행태가 뭡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안다는 거예요. 언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것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때와 시기가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단들이 합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재림의 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나를 이야기했는데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해버립니까? 자기가 재림의 주가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의 그 어리석음, 그 교묘함, 악함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되죠.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죽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치며 권면했던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왜 쓸 것이 없냐? 5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쓸 게 없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쓸 것이 없냐? 5장 8절 5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밤이 아니라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낮에 있다, 낮에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안에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데 낮이 왜 궁금해요? 빛이 왜 궁금하냐고요. 아니 뜨거운 태양 안에 있으면서 왜 전구 빛을 생각하고 살아가냐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은 빛이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왜? 빛 안에 있는데. 어둠에 있으니까 빛이 궁금한 거예요. 어둠에 있으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코
빛이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의 오심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고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낮에 속한 자로서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낮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그냥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고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위하여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재림의 날을 소망하는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9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진짜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거룩함,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즉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맞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진정 믿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수없이 많은 초대교회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 지켰던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악한 것에 물들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덕을 세우는 데 힘쓰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자. 미안하지만 지금 우리의 구원은 다 불안정해요. 목사, 장로 누구든지 할 것 없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언제 우리가 배교할지 몰라요. 나는 아니죠 라고 우리 절대 말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구원의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왜? 주님 다시 오서 완성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보면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답게 지금 이 땅에서 깨어있는 삶,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 신앙이 다른 지체들에게 덕이 되는지, 내 믿음의 행태와 또 삶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덕을 세워가고 있는지,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이에게 정말 위로와 기쁨을 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드러나는지 진중하게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가 믿음 지켜나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며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가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